사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초등 1, 2부 친구들이 같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 참석해서 공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 약간 웅성웅성했는데 찬양이 딱 시작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찬양을 들으니까 애들이 아주 감동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2부 찬양 너무너무 잘해서 제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10분 정도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찬송하면서 분방 공부하러 내보내고 또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그렇게 했습니다. 2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할 때도 그동안 해오던 본문이 아니고 매월 첫 주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 때는 복음 설교를 하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어색해하면서 몰라,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다녀, 그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죠. 아이,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제가 무슨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좀 창피한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전부 다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 내가 참으로 깨닫고 결실한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잘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들으셔서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혹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절 외우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숫자가 다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우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 뭐 믿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른 떠올리시고 제일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중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장로님 계셨어요. 그분은 소목이라 그래서 그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그죠? 소목장이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분인데 옛날에는 뭐 서당에 다니셨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을 하는데 그 뒤에서 동네에서 끌렁끌렁한 친구들이 와서는 자꾸 방해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눈에 보이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청년을 보고는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니는 네 눈꺼풀 볼 수 있나? 여러분, 자기 눈꺼풀이 보입니까? 눈꺼풀은 거울로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보려면 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대답을 못 하더라고. 자기 눈꺼풀도 못 보는 놈이 하나님 안 본다고 없다 하나? 이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더라고. 제가 그때, 야, 저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와 만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 하거든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떠올리고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지으셨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천지와 만물과 나무와 풀 한 포기와 짐승까지 다 포함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런 짐승이나 나무나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이 멸망치 않는다든지 새가 멸망치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멸망치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이 세상 사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애기 침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애기 장난감이 한 방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야, 애기 가졌구나. 조만간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우리 그걸 알지 않겠어요? 애기 장난감을 한 방 가득 채워놓고 애기 침대를 만들어 놓고 애기 옷을 사놓은 것은 애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성경은 그 천지와 만물과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한 걸 알 수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교회 가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무식하거나 세상에서 잘나지 못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전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미셸 오바마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누구지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 여자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도 따라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예요.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교수였습니다. 그때는 뭐 아버님 돌아가셔도 제가 잘 몰랐어요. 슬픈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돌아간 게 우리 집안에 어떤 타격이 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아찔하더라고. 제가 장남이고 동생은 고등학생, 여동생은 중학생인데 이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낮에는 친척들이나 손님들이 왔다가 밤에 다 돌아가고 우리 식구끼리 남아가지고 밤에 동생들 자고 나 혼자 그 시신을 차려놓은, 그땐 집에서 했으니까요, 병풍 앞에서 앉아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고 앞길이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원아, 울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었으나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진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부모 없는 아이로 자랐는데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니까 제 인생의 그날 이후로는 염려와 걱정과 낙심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형편은 좀 어렵고 돈은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내 신세가 처량하고 혹은 나이가 늙어서 알아주지 않냐고 이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너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뭘 믿냐 이러거든. 딴 말 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과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것만 해도 전도가 절반은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 그 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첫째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나 화를 주겠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준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차단해서 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할 때 그냥 졸고 한눈 팔고 하나님 관심 없느냐? 관심 있어. 내가 졸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 내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크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면서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되었어요. 자기 머리카락 매달인지 세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혹 있습니다. 예, 머리카락 세올 남은 분, 다 빠지고 세올 남은 분이 자기 머리카락 세알 딱 남았는데 이발사가 왼쪽으로 넘길까요?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왼쪽으로 하다 하나 딱 빠지고 오른쪽으로 하나 빠지니까 올백으로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머리카락도 저도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남아서 관심 별로 없어요. 이게 매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신 바 됐다. 그 말 뜻은 관심이 있다. 그 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사실 좀 무식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이게 참 경상도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중매 결혼하고 나니까 뭐 우리 집 사람이 인물은 반반하게 생겼구나, 뭐 착하구나 그런 거 알아도 내가 이 부인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중매 결혼했어.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뭐 위도 심하다 하니까 막 눈물 뚝뚝 흘리는데 내 가슴이 그냥 찡하더라고. 아이고 이 옆에 내가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찡한 게 막 안 됐어. 그냥 이 남의 일 안 같아. 그때는 저는 교회를 맡아 있는 목사가 아니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목사니까 교인도 없어.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뭔데 기도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간 교회에서, 제 교회도 아닌데 설교하러 한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저희 집 사람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들 잘 못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큰놈이 2살쯤 됐을까요? 무슨 장티푸스 같은 게 걸렸어요. 유사 장티푸스인지 장티푸스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루 종일 굶기라는 거야. 위를 비우고 굶겨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여자가 독하다더니만 안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말도 안 통하는데 배가 고파서 나보고 자꾸 뭘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뭘 줘버렸어. 문제는 먹고 나더니만 그때부터 피똥을 사는 거야. 할 수 없이 병원에 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보고 얼마나 꾸지람하는지 이 무식한 아비가 애 잡겠다 하면서 사흘 동안 굶기래. 이야, 그냥 물만 먹이고 사흘 동안 굶기는데 제가 그냥 그때 마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어쩌다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보지 못하는 것, 고통 당하는 것을 내 문제로 생각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받고 형벌받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제자 가운데 그 강정진 집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사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식당의 그 체인점의 그 주인이에요. 그분이 옛날에는 녹차 무슨 그 생산하는 공장을 했는데, 이 녹차가 잘 됐는데 백화점이 납품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녹차 붐이 날 때인데 그 하동에 큰 녹차밭도 그렇습니다. 녹차가 잘 되니까 대기업체에서 본격적으로 녹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한 게 뭐 신문이 날 정도로 그래 망했는데,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진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은 없고 하니까 가족들 먹이는 살려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이 여자분이 국수빵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친구들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너 내 형편 알지? 이 국수빵 하나 차려야 되는데 보증금 좀 하니까 아무도 안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친구가 자기 보고 2천만 원을 그냥 주면서, 누구야 그 국수빵 차리는데 서라, 그리고 형편 어려우면 안 갚아도 괜찮다 하더라는 거라. 자기가 그 친구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대요. 왜? 그때 나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돈 갚을 가능성보다 안 갚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도 떼일 줄 알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줬는데도 우리가 알아나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이죠. 누가 나를 사랑을 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느냐, 어떤 손해를 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의 어머니들의 사랑이 지극하다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어머니들이 서양 어머니들처럼 I love you, darling 이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역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무슨 서양 여자들처럼 애교 잘 못 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남편이 철들면 참 아내가 날 사랑했구나 다 알죠. 철들면 여보 미안해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들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줘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거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 애들만 집에 두고 밖에 나갈 때 뭐라 합니까? 얘들아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거든 열어주지 마라. 낯선 사람 문 열어주지 마라. 왜 열어주지 마라 합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이 들어와서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 믿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게 어떤 할머님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몸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쫙 차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발바닥에다가 무릎에다가 허리까지 그냥 얼음 알갱이 같은 게 꽉 차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기도를 딱 했는데 이게 허벅지에 올라오던 게 쫙 내려가서 무릎 밑으로 발목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그 이분이 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완전히 안 낫고 또 기도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저 세 번째 기도받으러 온다 할 때 마음에 딱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지요? 뭐 고추 확 고쳐버리지 이게 내려만 가고 완전히 안 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오거든 그냥 안수만 하지 말고 그 할머니를 위해서 성경의 복음을 좀 설명해 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 가운데 용한 무당, 점쟁이 가운데 용한 점쟁이 뭐 한지 압니까? 귀신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용하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비싼 게 뭐냐? 이 무당이 귀신 받아들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당은 귀신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무당은 귀신을 불러오지만 우리는 성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오도록, 예수님께서 오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 선물을 출시하는데 이 선물 팔기 전에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어서 성탄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본 애들 300명을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백화점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만 고르면 다 준다, 그렇게 했어요. 땡 하니까 애들이 막 달려가서 1층부터 5층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막 고르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백화점왕이, 얘야, 너도 가서 아무 물건을 주워라. 아무 물건을 찝으면 네 거다. 그러니까 아저씨 얼굴 딱 쳐다보면서,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지.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여기 있는 모든 물건 내 거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잡으면 네 거야. 진짜예요? 그럼.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럼. 진짜예요? 그럼. 그러니까 얘가 딱 아저씨를 쳐다보더니만 아저씨 다리를 꽉 잡았어. 자꾸는 나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렇게 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는 그 백화점 왕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백화점에 있는 거 다 자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미셸 오바마가 남편이 대통령 되는 순간에 자기도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있기 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멋대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오 예수님, 내 영혼의 구주로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안 들어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어려울 거 없어.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이거는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 듣고 자기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다 하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뭐겠어요?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다는 뜻이잖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죠? 어느 날 설교하다가
제가 그 설교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니까 이때까지 설교한 게 자기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당회 가서 보고했어요. 사실은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는 예수 안 믿으면서 설교했다고. 근데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제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예수도 안 믿고 교인들 앞에 설교했으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 당회가 사표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당회가 안 받았대. 안 받은 이유가 뭐냐? 이때까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래 설교를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잘하겠나? 그래서 안 받았다 하더라. 제가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뭐 지나간 거 이야기할 게 없어. 내가 진짜 예수님 안 믿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아니 예수님 영접 안 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됐으니까 이제 영접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오시지. 예수님 영이 오지. 예수님 영이 오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쭉 나가면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전에는 쌍욕을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면 욕을 하려니까 입이 잘 안 열려. 어머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되겠는가. 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을 들어봐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2013년도에 서울시민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영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